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비 오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되 특히 모든 삶에 역사하시지만은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발견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입니다. 그 본문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에 중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약 30년 지납니다. 예.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무엘이 쭉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체제 국가에서 왕정체제 국가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왕정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체제가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 공산주의 체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을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참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사울 왕의 관심은 자기 왕위와 그리고 자기의 명예만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집착해요. 4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갔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나오는 것이 오늘 16장 앞장인 1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왕정체제 허락하신 것은 다른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나라의 왕정체제, 똑같은 그런 왕정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왕정체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시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거기에 쓰임받을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을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요, 사실 왕이란 것은 뭡니까? 왕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고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세 종의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가 왕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 왕이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지금은 선섬이라고 이러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때는요,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 속의 나라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상이 복음받게 하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워진 사울 왕은 오로지 자리에만 급급했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사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이 권력의 자리, 그 왕위를 집착하면서 했었지만요. 사실은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응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응답을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의 자리로 그를 이끄셨는데 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놓쳐버린 채 다른 것 가지고 막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그 왕위를 다 이어가고 그 이후에 세워질 왕을 찾고 계십니다. 그 새롭게 찾아진 것이 바로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그 다윗을 알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두고 다른 곳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왕 잘할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바로 그 시대의 그곳을 향한 뜻,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감찰하사 다 찾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오늘 다윗이 나왔듯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찾아가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지금 나의 현장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현장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응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세울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셨는데요, 사무엘이 조사해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요? 한 왕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왕을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성경에 더 자세한 설명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이 아닙니다. 여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데 어디서? 왕궁에서 다윗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그를 찾으셔서 그리고 택하셔서 맡기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는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한 왕될 다윗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나의 현장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 나의 현장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내 현장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현장이라고 해서 꼭 일하는 또는 전도하는 현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문제도, 그 속에 있는 아픔도,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받으라고 주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그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그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회피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도피하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현장, 지금에 있는 그 삶,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그 지금 젖양을 지키는 거기서 사실은 왕된 다윗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는 그 사건이 있었는가요? 왜 나에게는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왜 그 사람은 지금 그 어떤 분은 병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못 보면 응답을 놓칩니다. 그냥 힘들고 그냥 원망스럽고 그냥 그것이 도피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정말 눈이 달라지고 또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응답의 기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현장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회자됐던 내용 중에 우리 최진실 딸, 우리 한 가정의 고인의 아픔과 그 가정을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자꾸 불거지면서 워낙 유명인이고
또 그 가정의 아픔이 그냥 한 번이 아닌 여러 가지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 사건이 아니라 그 가정은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게 오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되어집니다. 일어난 사건은 최준 씨 딸이 최준이라고 하더군요. 그 딸과 지금 할머니와의 갈등이죠.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된 그 때문에 SNS에 나온 그 때문에 다시 또 부각이 되어서 그 가정의 아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 상황을 또 이해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양쪽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양쪽 다 이해됩니다. 얼마나 또 얘는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며 할머니, 그 어머니는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또 이 딸을 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으며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정황이 충분히 이해되면서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또 지금의 이 문제로 끝나잖아요. 지금 그 아들, 오빠 그리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며 아픔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가정의 아픔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지게 되는데 돌아보면서 과연 이 가정의 지금의 이 딸들, 그 손녀, 그 딸과 그 아들 앞으로의 인생 속에 이 아픔과 어려움과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될 것인데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쭉 올라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펴볼 때 진짜 이 문제의 발단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최진 씨를 자살했는 것 때문 아닙니까? 물론 자살하는 그 뒤에는 폭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것의 원천적인 이 물고 물리면서 되어진 시작은 결국은 자살이에요. 그로 인해서 동생이 아파하면서 자살했고 최진영 남편도 결국은 얘들의 아빠도 자살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애들들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결 안 되죠.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결국은 그 시작이 그건데요. 문제가 사실은 그때의 과거로 돌아갈 때 만약에 그 최진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그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랐겠지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물론 또 다른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동생, 남편, 지금 자녀들 이 문제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속에서 어떨 때는 극단적인 어떤 때는 이런 실패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 여러분 그게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게 바로 응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젖 양을 지키며 양의 우리에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왕이라 하시면서 택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왕을 보셨다 하셨습니다. 왕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내 현장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현장에서의 성공과 응답이 앞으로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되 여러분과 제 삶이 다윗을 보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속에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발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의 자리, 나의 현장에서 응답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나의 중심입니다. 중심.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왕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기름을 부어 세우려고 찾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6절에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 용모와 키가 홀출합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짜 왕 될 감이구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외모를 보지요. 근데 이 외모가 꼭 잘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외형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판단함에 있어서 대부분 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외형, 그리고 실력, 지식, 그리고 능력, 가진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 하셨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 보이는 내적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적인 부분. 왜요? 여러분, 외모 대단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것 가진 사람, 성공자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자 속에 더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성공자, 외모도 좋고 중심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능력자, 성공자, 이 땅의 엘리트 더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도 그것도 갖춰야겠지만 진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그가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그러면서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7 아들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 이새는 미처 막내가 양치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그때 막내인 다윗이 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다윗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이 뭐죠? 중심입니다. 이 시간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은 다윗의 중심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맞은 다윗 중심이란 건 뭘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라. 여기서 말한 중심이 뭘까요? 중심은 일단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그죠?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걸 보십니다. 이 시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는 크게 지식 없고 나는 크게 능력과 돈이 없고 나는 크게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돈 있다고 맞습니까? 성공자라고 맞습니까? 실력자라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바닥까지 다 훑어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외형도 갖춰야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게 먼저 중심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맞는 중심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5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맞지만은
정말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복음 알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과 진짜 우리 삶 속에 진정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 생각이 중심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흘러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스바 운동, 사사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무지를 완전히 바꾼 영적 반복된 재앙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5년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이 태어나고 나서요. 다윗이 태어나고 나서 15년 후에 곧 다윗이 지금 15살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장하는 그 배경 속에는 미스바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 그 속에 중요한 이런 응답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새였습니다. 이새는 미스바 운동의 경험자였고 참여자였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온전한 번제인 복음을 회복했고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찾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 배경 속에 다윗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다윗 속에는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흐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과 내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 곧 그것을 두고 집중이라 합니다. 집중.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겠죠. 이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운 그것에 집중하는 것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마음 상태,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원망될 것, 아픈 것, 힘든 것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치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복음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인해 감사가 있고 그 말씀이 흐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자연히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원망하는 그 원망이 아니고 진짜 상처가 아니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중심이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이란 것은 이제 그것이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상태가 내 현장 모든 것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찾으시는 중심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이것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정말 양치면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누린 중심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외모를 안 보고 하나님의 이 맞는 중심을 보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상태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누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내 있는 현장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오늘 다섯 가지 이 중심 이거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저 동네 시골에 있는 그런 양치는 다윗이 아닌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쓰실 역사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윗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말씀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윗이 받았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이 모든 것들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왕이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시지만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도 어리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힘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비밀스럽게 되어진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이, 이게요,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왕위에 집착하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스레 가서 제사 드리듯이 예배하듯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레 되었지만 후에 이 다윗이 점점 부각하면서 사울의 견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나중에는 도망자의 인생, 나중에는 망명자의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도망자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뚝딱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많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할 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내 현장에서 내 현장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이 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인되도록, 그 현장에서 정인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내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자리구나.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 누릴 응답이 감춰있는 현장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십시오. 5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힘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더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이끄시고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산업하신 분은 얼마나 산업으로 힘들고,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또 힘들고, 육아하는 우리 분들은 얼마나 또 힘들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세 집에 한 왕을 보셨듯이 다윗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내 현장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끄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의 현장, 나의 삶, 내 현장의 모든 것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보시는 중심으로 정말로 언약을 잡고 능력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인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은 발전하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성공자는 성공자대로 더 많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삶에서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인될 산업인이요, 그 정인될 전문인이요, 그 정인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언약교회와 살아가는 백성들 위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